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십니까. 강보을 목자입니다. 이렇- 이렇게 성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가 전할 본문은 마태가 작성한 크리스마스 메시지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로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인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래서 왕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는 1장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제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층인 그리스도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로서의 혈통적인 근거와 함께 성육신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성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유명한 유대 족장들, 다윗 왕가의 왕들과 일부 믿음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신약의 예수님까지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하게 역사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속에는 그의 백성들의 불신앙과 치명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의 역사임을 증거합니다.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은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는 단수 명사로 말씀하셨으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약속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다윗의 별은 유대인과 유대교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윗 사후에도 올바른 신앙을 한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무엘하 7장 12절에 기록된 다윗의 시 곧 자손 중 하나에서 탄생할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그의 후손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오신 분으로 메시아의 정통성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정통성을 가진 예수님의 족보는 얼마나 신성했습니까? 2절부터 16절까지가 족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는 거룩하고 흠결이 하나도 없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이 족보에 이상한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먼저 다말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유다의 세 아들 중 장남과 차남이 다말과 풍습대로 결혼했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자 유다는 두 아들의 아내였던 다말에게 막내 아들인 셀라까지는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했고, 유다는 이러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말과 유다는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매우 부적절한 관계로 율법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인을 금지한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었으며 직업도 부적절했습니다. 여리고 편에서 보면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고국을 등지고 이스라엘의 간척과 내통한 밀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룻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룻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민족 출신의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출신의 남편이 죽었음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자신의 민족과 종교를 버리고 이스라엘로 기여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가 자는 동안 도둑처럼 침실에 숨어들어서 이불 속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은 밧세바인데 마태는 밧세바라고 적지 않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범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여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을 정도였지만 다윗은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 그의 부하인 우리아를 살인한 자였습니다. 마태는 다른 사람의 부인에게서 자식을 낳은 다윗의 죄악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이런 부적절한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족보 속에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를 실행하지 못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수없이 취소가 되었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하신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그들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때가 되매 아브라함 다윗의 계보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주셨음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족보에 적힌 여인들은 모두 부적절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릅니다.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지금까지 마태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또는 누가 누구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리아는 주어가 빠진 채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기간이었습니다. 마리아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여자가 정혼기간에 임신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그의 남편 요셉도 이를 오해해서 가만히 결혼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법적인 남편인 요셉의 계보를 통해 오신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백두 혈통을 타고나야 수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14대요, 바벨론 유수 때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4는 다윗을 상징하는 수이자 유대인들에게는 완벽을 의미하는 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그의 백성들도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강대국들의 압제를 연이어 받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말씀도 희귀했습니다. 다 꺼져버린 등불과 같고 배임당한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어두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파트 2 임마누엘 예수님. 17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를 설명한 요셉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일생일대의 결혼식과 로맨틱한 첫날 밤을 기대하던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혼외자 사건으로 혼외 임신이 화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파트너가 임신한 아이가 자기의 아이일 수도 있는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출산 후에 유전자 검사할 때까지 다른 여자들과 쾌락을 즐겼다는 게 비판의 요지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경우와는 다르게 요셉은 마리아와 단 하루도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가 요셉이 예법을 어기고 결혼 전에 동침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공개하고 율법에 따라 처벌받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사지로 내몰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생아를 나의 친자식처럼 키울 수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 마리아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요셉이 무슨 결단을 했는지 1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정혼자를 벌인 나쁜 남자로 낙인이 찍혀 핍박과 멸시 속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무죄함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나 갈릴리 법원의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을 보시면 요셉은 결단을 하고도 계속 기도하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자면서도 이 일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지혜를 주십니다. 꿈속에서 나타난 천사는 요셉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마리아 뱃속의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이이니 마리아와 그대로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라는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유혹에 빠져 사망의 길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꿈속에서 만난 천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한 요셉은 이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리아와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이야기 그대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출산할 때까지 마리아의 순결을 지켜준 모습도 멋있습니다. 요셉처럼 영적 귀가 열려 우리 곁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2절과 요절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선지라고 하시니 이르 시대에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3절을 참고하십시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마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가 보기에는 이 말씀에서 예언된 처녀가 바로 마리아고 마리아가 낳은 아기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본 것입니다. 마태가 설명하는 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왜 마태는 임마누엘에 이렇게 꽂힌 것일까요?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인 죄인 세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이라는 율법은 세리들에게 가혹했습니다. 경건한 애국보수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올바른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잘못된 기도 비유로 세리와 같지 않음을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넣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인데 예수님께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망 없는 죄인 레위를 주권적으로 찾아오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제자로 삼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더욱 은혜가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간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대로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헬라에 이어 이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독립투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 비전도 희망도 없는 흑암 같은 세상에서 문득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한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묘한 이야기입니까? 출애굽식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일 뿐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하나님의 본체가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시공간에 직접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겸손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시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을 체포하려는 사울을 찾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엄히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복음 역사는 188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돼가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50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불과 150년도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헌신하셨던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어 그 짧은 시간 동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일제강점기 동안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는 등 갖은 핍박을 받았고 사회에 퍼진 공산주의 사상과 6.25 전쟁으로 인해 유물론자들의 박해를 받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잘할 것 같지 않은 황량한 땅에 한 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1955년 25세의 청년 배사라 선교사님이 입국하시고 1961년에 이곳 빛골 광주에서 UBF를 설립하셨습니다. UBF의 역사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 파송을 받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현재 UBF는 무려 91개국에 1,55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기술과 물자를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우수성을 증명하였고 독재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힘과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위기를 극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복음 역사를 크게 성장시키셨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심각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운명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차피 빽 있고 돈 많고 잘생긴 애들이 성공한다. 내 부모들은 내 재능을 살려주고 밀어주긴커녕 내 미래에 짐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차피 정해는 없다. 한 번뿐인 인생 최대한도로 자연을 즐기다 가자 믿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UBF에 인도받아 신앙을 가지게 된 후에도 인생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올해 7월 군에서 전역하고 광주 칠부에 왔을 때 극도의 반항심이 들었습니다. 왜 또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시는가 원망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죽을 미랄이 될 가치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유럽 수양의 타이틀이 더 웨이였던 덕에 하나님의 길을 제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베스트웨이가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 나의 길을 가려 했기 때문에 항상 이 길이 베스트웨이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인을 둘러보니 소중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늦은 시간 카페룸에 모여 앉아 신앙서적을 펼쳐놓고 인생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던 모임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니 그깟 연금 좀 받자고 주위 사람들 다 버리고 고시 공부나 하고 있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내 길이다 라고 믿고 시험은 밀어놓고 하나님 역사를 섬기고자 결단했더니 죽어있던 마음에 생기가 돌아 새로운 시각이 열렸습니다. 괄호 쳐진 내용은 개인적인 얘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12 제자의 모습과 같은 모임입니다. 네. 제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고 여기는 대체 왜 이런 사람들만 있나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사실 내가 무릎 꿇고 섬겨야 했던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사에 주변 환경에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했는데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더 웨이였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같이 보여주기 신앙을 하던 제게 갑자기 목자심정이 생겼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모임에 오는 분들 중에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아가려 노력하지도 않았고 좋은 에너지도 재능도 사랑도 없으면서 성경 공부 좀 했다고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역사에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한 명의 목자로 변화되자 하나님께서는 군무원 시험에서 또 좋은 결과를 허락하시어 저와 동행하고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올해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좋은 전환점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인생에 함께 해주시며 베스트웨이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정말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는 문을 닫고 취업은 어렵습니다. 도산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일자리를 AI와 로봇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국제 정세는 불안한데 국내 정치는 정말 꼴불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독교 신앙의 불모지가 되어버린 유럽에서 열린 국제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국적도, 인종도, 언어도, 나이도 다 달랐지만 UBF의 깃발 아래 한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는 청년들을 보며 이 황폐한 유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UBF와 함께 하신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해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고 간단히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내 생각,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길을 우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